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힘드셨죠?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점점 힘들어가는 그런 뉴스들을 듣습니다. 어제 저녁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앞으로 2주 동안은 최악의 상황이 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상황이 어려워져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생활하는 여러분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오는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소망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정도로 아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복음서에 전체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또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4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려주일은 부활주일을 앞서서 지키는 그런 절기로만 아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사복음서와 함께 살펴보고 또 이 사건이 신구약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마지막 순회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날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6월절 닷새전이고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 다음 날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감난산 근처에 있는 벳박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감난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난산은 메시아의 사역에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을 시작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고 또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바로 감난산입니다. 또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은 장차 메시아 왕국을 통치하시면서 그 통치를 시작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 근처에 있는 자그마한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시면서 이상한 일을 시키십니다. 2명의 제자에게 마을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얻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에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로 세속적인 일에 사용된 적이 없는 나귀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명예를 매지 않는 동물을 사용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식이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세속적인 일에 사용되지 않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것이 정결케 하는 것에 연관성이 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보통 왕이나 장군들이 승전해서 그 도시에 입성할 때는 흰 말을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에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는 메시아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인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온 세상의 다툼과 전쟁을 끝내게 하고 모든 이방 나라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마태는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메시아로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예언의 성취인 겁니다. 모든 나라의 다툼과 전쟁을 끝내고 진정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반드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예루살렘께서 감람산 정상을 내려오시고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러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에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찬양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지 않은 그들이 찬양을 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 때문에 그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퍼레이드에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요한은 모인 사람들을 21장 18절에 제자들 외에 나사로가 살아난 일로 인해서 그 사실을 목도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입성에 참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마가는 10장 46절에서 52절에
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셨던 소경 바디메어가 눈뜬 사건을 본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나뭇가지와 겉옷을 길에 깔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행위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왕의 행렬 아니면 존경과 경의를 표할 때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보니까 무리 중에 일부는 나무를 베어서 길에 펴고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 12장 13절에만 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종려나무는 아무 때나 흔드는 게 아니에요. 승리에 대한 그 기쁨의 상징으로 왕이나 전쟁에 승리한 지휘관을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이 모였던 무리들이 뭐라고 외쳤는지를 한번 우리 사복음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서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누가복음에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말씀 어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에 목자가 예수님 탄생 때 했던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는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거죠.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여기 이 호산나라는 이 단어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이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던 이 외침은 메시아의 예언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중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시편 118편을 찬송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8편에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22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기 이 말씀이 호산나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었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구약의 성도들은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단순히 이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초막절 때 시편 118편을 통해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고 주님 앞에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는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화평케 하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성취된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마가와 요한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어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것은 메시아의 왕권을 강조한 것입니다. 다윗의 언약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원컨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외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면 이런 아주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대대적인 환영이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 대략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입성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환영 리셉션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람들 앞에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연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소리를 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의식해서 군중들이 소리치는 거에 대해서 걱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를 책망하소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에 중요한 사건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일련의 우리 사건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제 5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십니다. 십자가의 그 피를 흘리시는 고통 가운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실 것을 아세요. 그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 사실을 부정하고 오히려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신자 세계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만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 군중들, 예루살렘 입성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마지막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그때도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 직전까지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냐?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심정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다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 너와 내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메시아가 오심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배척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이 비극적인 예수님의 예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40년 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실현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피가 발목같이 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리더들이 부패했어요. 유대인들도 율법의 의식과 형식만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적용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구원자이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12장 16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하신 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장차 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단순히 절기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신 그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장차 왕의 왕으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진정한 화평과 평안을 주실 메시아이시다. 이 두 메시지를 예루살렘 입성, 이 종료주일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나그네의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한 걸 한 걸 인도하시고 장차 우리의 본향인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